로마서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함께 또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성화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더 많이 만들어져서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자라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화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았어요? 예.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성화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성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 네, 처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평소보다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또 중생, 그리고 믿음, 칭의, 양자 이런 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저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보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시고, 그렇죠?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른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가 있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자가 된 다음에 그 양자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불려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단계, 택하시는 단계, 또 부르시는 단계, 거듭나는 단계, 또 믿는 단계,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이제 남아있는 단계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 그 성화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인데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 아주 깨끗해지는 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냐 하면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이 성화 그러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결국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성화의 과정에 내가 지금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고, 그 중생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 그래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법적으로 여러분들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성화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종과 같이 되시고 또 낮아질 만큼,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지금 그렇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바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로마서 그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나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성경에 의하면 죄의 능력,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나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았다. 근데 나는 살았어요. 살았고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 중생한 영, 그 살아있는 중생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코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의문투성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가? 도대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로마서 7장 여기 본문에 있는 자기 내 속에 있는 죄, 여기 17절에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없죠. 그것을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구절 미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버린 기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여기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도 오늘 나오는 이 성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사람, 육신의 부패성, 죄성,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은 새 사람은 중생한 영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18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육체 속에 있는 선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옛사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의 원함, 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뭐냐면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부패성입니다. 근데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여러분들 그러죠? 참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우리가 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불뚝불뚝 마음에 나오는 것이 있죠.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움이 막 나오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알죠. 그런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해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내 속에 있는 죄이다. 자, 여기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아니라의 나는 누구냐 하면은 새 생명이에요. 중생한 영.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내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예.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여러분들 죄 져요, 안 져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손대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는 거죠. 19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안타까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죄성,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행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중생한 영이에요. 새 사람. 그런데 악이 함께 있다. 이거는 옛사람입니다.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은 육신의 부패성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으로 중생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싸우고 있는 거죠. 24절에 너무나 그 싸움이 치열하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씨로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중생한 영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충분히 죄를 이기고도 남을 능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죽는 날까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갖고 있는 양심, 그 양심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양심이고 그 양심에 의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성이 죄를 짓게 할 경우에 그거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해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날 빠지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중생한 영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 과정.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그래서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길을 못 피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죄성, 육신의 부패성,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것을 점점 약화시켜버리고 이제는 기도 못 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성화라고 해서 쭉 그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제가 이제 성화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늘 또 배우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하는 것과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 나가면서 육신의 부패성을 기를 죽여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점점 멀리하고 결국에는 그 육신의 부패성이 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점점 멀어지겠죠. 죄를 점점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 갈수록 그 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진 가운데에서 또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깨끗해서 더 깨끗으로 더 깨끗으로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더 영광으로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5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 이렇게 답이 나와 있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영적 전투를 하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죠.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능히 죽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능히 산다고 하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에서 더 거룩으로, 더 거룩에서 더 거룩으로 이것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거룩의 본질 그랬는데 자 거룩의 본질 여기 뭐 1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죠?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별이 되면
그러면 완벽한 성화를 이룬 것이 되겠죠. 근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의 의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성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화의 개념은 이해했죠? 그쵸? 자, 영적 전투.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육신의 부패성과, 그리고 새 생명과, 새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것. 새 사람과 옛 사람과의 영적 전투다. 그리고 점점 그 옛 사람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옛 사람은 부패성이죠. 죄성이죠. 그것을 점점 없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로 말하면은 종이가 시커맸는데 점점 깨끗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시커먼 죄가 이렇게 가득해 있었는데 계속해서 씻어 나감으로써 거룩해져 나감으로써 죄를 물리쳐 나감으로써 이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성화고, 두 번째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특징. 자,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화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 성화의 단계에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네, 다시 두 번째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와요. 새 사람은 진리의 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성화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진리의 거룩을, 점점 입어 나가는 것이죠. 진리의 거룩. 이것을 점점 입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예. 그 다음에 4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성화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네 가지를 다섯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성화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감으로써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오래 믿었는데,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신앙 인격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사회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인격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성화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점점 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점점 호전적이 되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화의 특징은 그와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왜 엉뚱한 길을 가느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목사님 설교가 설교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기본 회개와 중복 회개 말씀하시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거, 발을 씻는 거, 그것은 중복 회개다. 계속해서 깨끗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 인격이 자라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오전에 김찬원 목사님도 얘기한 철저한 회개,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돌아서서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화가 되는 것이고, 신앙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 인격이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인격이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얘기하는 거, 그게 성화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성화가 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선 점점 살고 의에 대해선 점점 죽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죄를 점점 죽여가고 의는 점점 길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특징인 것입니다. 성화의 작업은 협력적이다. 이것은,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부패성과 중생한 영과 영적 전투를 하는데 기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전투에서 이겨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성화는 지상에서 미완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하얗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성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지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죽는 날까지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미완성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영적 전투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지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지상에서 미완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미완성이 된 상태에서 죽죠. 그럼 여러분들 영혼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천당으로 가요? 천당으로 갑니다. 미완성인 상태에서 어떻게 천당으로 갈 수 있죠? 여전히 까만 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성화의 교리가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한테 배우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것과 차이가 있어요. 성화는 지상에서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니까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미완성인 상태에서 아직 성화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지만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완벽한 성화가 된 상태로 하늘나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때는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신령한 육과 그 영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 그 거룩을 향한 성도의 자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공부할 때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그 성화라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과의 그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성화라고 하는 거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하는 것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성화라고 하는 거는 이 중생한 신자, 중생한 성도가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의 부패성과 그 다음에 중생한 영, 새 사람과의 영적 전투를 통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중생한 영도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성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중생한 영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을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거를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병기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최근 몇 주 동안 그리고 김차원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또 다시 이병기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저기 정재수 장로님 와서 앉아 계신데, 정재수 장로님과도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 성화라고 하는 거는 바탕이 뭐냐 하면은 중생한 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해요. 중생한 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점점 중생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점점 제하여 가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갈 수 없잖아요. 팔다리는 죄가 남아있고 몸뚱아리 있으면 몸뚱아리만 하고 이 팔다리는 여전히 그냥 지옥에 가 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 완벽하게 이 성경을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 거죠. 중생한 영이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자 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중생한 영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습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죄는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생한 영이 여전히 상습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영 안에. 근데 그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육신의 부패성이
부패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게 그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성화의 그 성화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 성화라고 말할 때는 중생한 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죄는 범치 않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죄를 계속 짓잖아요. 중생은 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끗하게 그 죄를 막 쳐서 복종시켜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불러가신 날, 죽는 날 다 치질 못했어요. 여전히 죄가 여기 새카맣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천당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화, 완전한 성화를 이뤄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천당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다가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다가 몇 시간 동안 성화를 이룬 사람과 바울과 같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곱을 넘기고 결국 순교를 해서 죽은 사람과 죽은 다음에는 똑같은 단계의 성화의 레벨로 천당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조직 신학 이런 데 보면은 천국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성화가 되면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되면 똑같아요. 천당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다 평등해요. 우편 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성화의 그 레벨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성화라는 교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완벽하지 못하죠. 중생한 영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없는가? 모든 죄를 다 씻어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여기 조그만 죄는 남겨놓고 이건 네가 알아서 성화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다, 자라난다 하는 거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자라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출발이 뭐냐면 중생한 영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중생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중생한 영이 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죠. 완벽하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 자라난다, 우리가 성화를 자라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성화하고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이 뭐냐면은 우리는 중생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중생한 영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깨끗게 할 게 없죠. 더 이상. 이미 깨끗한데 뭘 깨끗할 게 있어요. 성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깨끗해 있어요, 중생한 영은. 근데 그렇게 갓 태어난 중생한 영이 그 다음에 완벽하게 깨끗한 영이 여전히 우리 육신에 있는 부패성, 죄성이 있는 것과 영적 전투를 하긴 하겠죠. 그러면서 전투에서 한 번 이기면 이만큼 자라나고, 두 번 이기면 이만큼 자라나고, 세 번 이기면 이만큼 자라나고, 계속 실력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중생한 영은 이미 깨끗해 있는 것이고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 하면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가는 것밖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끗해서 더 깨끗으로, 더 깨끗해지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한 영을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해가라는 과정이 아니라 육신의 부패성을 쳐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중생한 영이 육신의 정욕, 부패성, 이것을 점점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이 결국에는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을 깨끗게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시커먼데 점점 깨끗해 나가, 요 부분만은 깨끗해 있고 나머지 있는 부분 깨끗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깨끗한데 완벽하게 깨끗한 중생한 영이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성, 그거는 중생한 영에 있는 게 아니죠.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의 부패성과 싸워서 이겨나가면, 영적 실력이 자라나면 그만큼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성화라는 표현 대신에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또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화, 그리고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우리 그 교리에 그 성화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와 항상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그 시작 출발점이 하나는 중생한 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면 성화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화에서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성화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한 성화, 영화의 단계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천당에서는 쌤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는 깨끗한 그 중생한 영이 영적 실력을 계속 부패성과 싸우면서 영적 실력을 길러나감으로써 자라난 만큼 그 깨끗한 상태, 완벽히 이미 깨끗해져 있는데 그 다음 자라난 게 있죠. 그 자라난 걸 가지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 영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 교리로는 이 천국에 가서는 다 똑같아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 놓고 죄 짓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데려가실 때 똑같은 성화의 단계로 만들어서 쌤쌤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죄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공평한 거죠.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겪고, 그리고 일생 동안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한 사람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당에 간 사람과, 그것이 만약에 같다고 하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도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한 영을 받았으며 깨끗해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육신의 부패성과 영적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계속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겨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많이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성화의 출발이 중생한 영도 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자범죄나 성령 회방죄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안, 성령 해방죄 같은 건, 자범죄는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성령 해방죄는,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구원받지 못할 죄고, 그런 그 성령 해방죄 같은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같은 걸 통해서, 천국에 가면은, 10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 조직신학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성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진 못하죠. 네. 지금 마지막에 말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국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성화 다음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자가 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양자칭의 믿음, 중생,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중생함과 동시에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야 순서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것이 중생한 순간이에요. 그때와 시간은 여러분들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죽는 날까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중생한 영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5장 18절 거기에 반해서 볼 때 그건 틀린 주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이병기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박윤선 목사가 해석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보실 때 이거를 갖다가 성화라는 여기 있는 그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할 때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고 그 부패성과 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런 기조하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은 단어는 성화로 돼 있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또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